예,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랑하시 하시고 앞뒤 사랑하시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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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날씨가 너무나 덥죠. 예,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름철만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죠. 교회 올 때 절대 그냥 오면 안 돼요. 어떻게 와야 된다? 예, 여기서 내려서 컴비니 한번 들렸다가 예, 아무 거 살 것 없어서 그냥 한번 들렸다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셔야지 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서둘러서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요. 인생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도전하여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거론되는 것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인생의 삶, 곧 그의 사역의 삶 가운데 늘 거론되어지고 도전되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사도냐? 라고 할 때에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의 모든 서신에서 그는 항상 말합니다.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된 나 바울. 그러면서 사도권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싫어했지만 바울은 나는 사도라고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또한 한 가지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도전받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대한 왕권의 문제였습니다. 곧 유대인의 왕인데 과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도전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다들 인정하지 아니하는 아멘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여러분 대답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라고 변명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아직도 이 질문이 타당한 질문이니까 내가 아멘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우리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야 지금 성경적으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에 대하여서 밝히 증거하고 있으니까 아멘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누구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로마 군병들이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단 4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 4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4번이 유감스럽게도 유대인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유대인의 입에서 언급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두 이방인의 입에서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서 쓰여진 것만이 4번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제가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한번 모니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이 성경에서 17번이 나옵니다. 그것도 모두 신약 성경에서 17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 여러분에게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이렇게 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거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 빨간 걸로 해놨죠.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얘기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곧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묻는, 곧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그분을 찾는 자의 목소리로 동방 박사들이 얘기할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한번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잘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11절에서 총독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가 총독이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면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곧 총독이 묻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고 갈대를 그 손에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라? 그렇죠. 총독의 군병들이, 27절에서 보면은 총독의 군병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패 또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까? 네, 성경에 자기가 다 찾아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7번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족에 유대인이 유일하게 한 번 유대인의 왕으로 언급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1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누가 이르되? 유대인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뭘 썼냐면 죄패를 썼거든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이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유대인의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절대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유대인의 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써야 된다? 유대인의 왕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고 써야 된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자칭. 예수 스스로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지 우리가 인정하는 유대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 왕이라고 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22절에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쓸 것 썼으니까 너 상관하지 마 하고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봐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17번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유대인이라고 생긴 사람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 자신들의 왕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단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결코 그 누구도 유대인의 왕이라 일컫지 아니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는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대답하는 것이 있어요. 빌라도가 묻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 것에 대하여서 직접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님 혼자 당신만큼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표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왕의 주권이 사람에게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절대 예수님의 왕권은 인간들에 의하여서 그분이 왕이 되거나 그분이 왕이 아니거나 왕이 되거나 말거나 좌지우지 되는 것이 결코 사람의 뜻,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당신이 왕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은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곧 하나님 당신께서 택한 자의 왕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의 왕, 곧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는 왕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사람을 모아놓고 사람이 그 중에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세상의 세속적인 왕이 결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백성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당신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신 것은요, 내가 그분을 택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의지를 뛰어넘어,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강권적으로 당신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진정한 나라의 진정한 왕권을 가진 왕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곧 당신만이 절대 왕권을 가진, 당신의 백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왕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리인 것임을 여러분 절대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여러분, 왕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도 왕이었죠.
그가 쫓길 때요,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건 수없이 많은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이 말랐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오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피로 여기고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립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곧 왕을 위하여서 목숨을 건 수없이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곧 왕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백성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이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 그 왕이 죽으면은 그 왕권이 사라지고 그 나라도 뭐 하는 겁니까?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왕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필사적으로 왕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지키는 데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들이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종, 태세, 문단세. 그러니까 또 2절이 딱 나오네요. 야, 여러분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네. 난 2절을 잘 모르는데 1절만 저는 알고 있는데, 간신히 1절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2절까지도 알고 있네. 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뭐 하는 겁니까? 왕이 이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왕이 있어야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존속하는 것이죠. 왕이 없는 나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씨조선 지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인 당신을 위하여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셨고 인정하셨고 증언하셨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대시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도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믿지 못했어도 제자들은 그들의 야망에 의하여서 믿었을 것이에요.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 나는 한 자리 할 거야 라고서 그렇게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제자들조차도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제자가 단 한 제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당신을 위해서 죽는 백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가 가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하려고?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오히려 내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왕과 유대인의 왕, 무엇이 다른가요? 전혀 다르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그 어떠한 사망도 그를 지배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바예요. 여러분, 왕이 죽는다? 일반 백성하고 다를 게 뭐예요? 왕도 죽고 백성도 죽어. 왕과 임금의 차이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태종태세 문단세, 계속적으로 그 왕이 이어져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이 왕이 아니라 계속 그 아들이 왕이하고 그 아들이 왕이하고 계속 왕위를 이어져 갔다는 게 뭡니까? 다른 건 아니거든요. 죽었다는 겁니다.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곧 사막을 이길 수 있었던 어떠한 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왕들은 백성도 죽듯이 자신도 죽는, 곧 백성의 어떠한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아니 백성의 생명은 고사하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약하고 무능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것은 당신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진정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역사 속의 임금들은 100번을 다시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1000번을 다시 살 수 있었다 하더라도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그 왕권을 유지하고 이어져 나가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삶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는 마르다에게 왕 대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합니다. 곧 당신만이 영원히 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생명까지도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는 사망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이 유대인의 왕 예수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세상의 왕과 구별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백성의 죄를 통탄하시는 사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백성을 고통으로 치닫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뺏어가고 있는지 진정한 왕 대신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 예수는 그 백성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현대의 백성들은요, 대통령 자신이 타고 다니지도 않는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이것이 얼마인지 대통령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정작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을 안다 할지라도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고통과 아픔, 그들의 삶의 형편, 그것을 헤아리고 앓고
내 사정까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 사실조차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들을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왕 예수는 그 백성이 무엇 때문에 아프고, 그 백성이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고, 그 백성이 무엇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 예수는 알고 있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직접 그곳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자신이 직접 그 모든 것을 떠안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고민이 되었던, 그것이 어떠한 죄악이 되었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인생의 죄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그 모든 죄짐을 다 당신이 지시고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곧 당신이 직접 감당하시기를 원하셨던 진정한 사랑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유대인의 왕 예수가 세상의 왕과 구별되어지는 또 하나의 모습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대가 넘어가고 시대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덧 저희 아버지 세대도 가셨어요.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이제 내일 모레면 딱 만 1년이 1주기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가실 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의 세대도 그렇게 가겠죠. 안식 올 때 아들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만나서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아버지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차례네? 그런 거예요. 그래, 인마 내 차례다. 이제 나다. 근데 인마 너도 금방이야?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세대는 금방 갑니다. 근데 시대도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권도 변하는 것이고 사람도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변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의 왕 예수, 이분은요 시대를 넘고 세대를 넘어서 존재하실 수 있는, 아니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왕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지금도 당신이 택한 유대인의 왕,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왕으로서 지금도 자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대를 넘는 오직 홀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신 왕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0편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시편 86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존하시는 이름, 영존하시는 진정하신 왕, 세대를 넘고 시대를 넘어서 그 누구에게도 오직 왕으로 계신 유대인의 왕 예수. 이 예수가 내 생명을 택하시고 내 생명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나를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의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오시면서까지 나를 구속하신 진정한 왕 되신 그분 앞에 내 삶을 다해 주 앞에 서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